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우리 수요일에는 아름다운 찬양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드렸고, 2주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갈까 몰라서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로 마케도냐에서 어떤 사람의 부르는 환상을 보고 그곳에 배를 타고 건너갔더니 그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자주장사, 옷감 파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빌립보 첫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점을 쳐주고 있어. 이 귀신이 들리면 이게 조금 약간의 그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좀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찌 보면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도구로 쓰임 맞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중독이 되면,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술에 중독이 되든가, 또 아니면 귀신에게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그냥 지배당하는 존재. 그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제 그 여인이 그 전에도 이제 바울을 알아보죠. 저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한 번만 하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바울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정상적인 정신을 회복하게 됐어요. 자, 문제는 주인이야. 이제는 그 신통한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점을 못 치면 뭐를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돈 좀 벌으셨어요? 못 벌었어요. 그래도 뭐 직장에 안 나가도 월급은 쌓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공무원이 참 좋은 것 같아. 일을 안 해도 그냥 오늘도 월급 주고 말이야. 노는데도 왜 월급을 주는지 몰라. 그건 괜히 해보는 얘기예요 그냥. 자, 좋은 거죠 그만큼. 근데 결국은 물질의 문제야.
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주인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저놈이 남의 장사터를 망쳐버렸어. 아니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면 나는 무슨 수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 이게 목적이, 그 사람은 돈이 목적이거든. 뭐 사람이 뭐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 찌그러지, 그런 건 문제가 없어. 내가 돈만 벌면 돼. 남들이 고통을 당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게 보통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돈밖에 모른다는 거 아세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어떤 젊은이고 택시비 그냥 내지. 돈이 없으니까 물론 뭐 사정을 하든지, 그 그냥 사람을 죽여서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 택시비 해봐야 뭐 얼마나 나와요? 많이 나와야 한 4, 5만 원, 3, 4만 원 나왔겠죠. 먼 거리 왔으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지는.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타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수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돈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니 해도 역시 money라는 거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이제 그런 얘기. 그 뭐 솔직한 심정이야. 솔직한 심정. 그렇죠? 사람들은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요. 근데 이익이 안 되면 중단해 버리고 그 일을 시시하게 여겨. 돈만 된다면 다 몰려들어.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은 결국 돈과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치던 여자가 결국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발하게 돼서 이렇게 자기 소유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장터를 지키는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간 거예요. 이제 고발한 거예요, 고발.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결국은 이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자,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성을 요란하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신 들린 여인에게 자유를 준 거야. 귀신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한 거야. 그런데 그걸 들러대기 뭐예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거야. 요란하게. 그 당시 이제 문화라는 것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있어요. 그 빌립보도 거의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의 로마는 다 로마의 유럽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로마에 대항해서 순종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는 버릇이야. 하나님께도 대들잖아. 그러니까 그 버릇이 어디 남줘요? 결국 로마에 대해서도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거부하는 게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골체가 썩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반유대 정서가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 총통들이 이제 총독이 많잖아요. 로마가 지배한 영역은 다 총통이 다스려. 근데 총독들이 유대 땅을 잘 안 간다는 거야.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주. 그리고 종교도 까다롭고 또 종교를 억압하면 또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종교를 인정해 줘요. 그냥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유대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나 이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라. 뭐 그런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대 정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일단은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유대인 조심해야지. 아니 우리 성에 와서 시끄럽게 이 바울과 시라는 못 보던 놈들인데, 그러니까 당장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이유 불문하고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인을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얻지 못, 이런 설명은 없어. 필요 없어. 그냥 갖다 씌우는 거야. 유대인들인데 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 장터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이러니까 관리들도 그 말만 듣고 그들을 갖다가 매질을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이 주인의 목적은 돈 때문이에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어느 교회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 성공했대. 그냥 건물도 짓고 교인이 몇천 명이 모인데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그게 성공 신화야.
그러니까 뭐 대우의 성공신화, 대우그룹을 김은중 씨가 만들었는데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대. 대우의 신화. 서울역 앞에가 그 뻘건 남산 올라가는데 그거 봐. 그 대우 신화야. 대우. 그 결국 망했지만은 나라. 우리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목사들도 그런 거 좋아해요.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벌써 1000평짜리 예배당을 짓고 교인이 몇천 명이래. 그러면 성공주의에 빠지는 거야. 벌써 자기는 인기 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 주목받고 언론을 타고 그건 성공하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교인이라고 장로 권사님이라는 게 너무도 자랑스러워. 내가 그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라고. 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 존재합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헌금을 더 갖기 위해서 연구합니까? 오늘도 11조를 냈나 안 냈나 다 봉투에 도장 찍어주고, 감사헌금 봉투에 도장 찍어주고, 액수 써주고, 그래서 그걸 빠뜨리면 뭐가 이가 빠진 것 같고, 11조 한번 빠뜨리면 이거 뭔가 남들이 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갖다 또 채워야 되고. 이 교회 아주 헌금 걷는 방법은 다양해요. 아주. 그게 교회입니까? 헌금을 많이 걷으면 훌륭한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래서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교인이 많아야 자랑거리가 생기고, 성공한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저 교회는 은혜롭다는, 사람이 모이면 은혜로운 교회라고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리고 헌금도 많이 걷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도 생기고, 시장도 그 교회는 무시 못해. 표가 몇 명인데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왜? 표로 계산하거든. 표로. 여긴 2만 표야, 이 교회는 3만 표야, 잘해야 돼. 그 교회가 뭐 불평하면 다 해드리라고. 시장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왜? 자기 표가 다시 재선해야 되거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자, 그 교회는 그런 걸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세상의 어떤 종교단체들, 사회단체들, 무슨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뭐 포장은 그럴듯해요. 인류 문화와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분들 로타리 클럽 모이고 뭐 그분들 다 자기들의 미래의 보장이나 어떤 그 지역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역할, 또 경제적 이득, 이것이 다 맺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 거야. 이게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정치 영역이나 어디도 마찬가지. 오늘 점치는 여인의 주인도 결국은 돈이 문제였고, 그 수익이 끊어졌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결국 고발되고 체포당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도 경계 대상 1호였어요. 그 유대인이 문제를 일으켰다니까. 뭐 대번에 그것이 속사포처럼 진행돼서 뭐 죄가 뭔지 묻지도 않고 그들을 갖다가 옷을 벗겨서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거의 순조롭게 이루어져요. 왜?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이어서 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결국은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는 건 얼마나 심하게 매를 때렸겠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겁니까? 그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는 어찌 보면 칭찬받을 일을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둬지는 그런 대상이 돼버리고 말하더라고요. 뭐 그럴듯한 사회의 풍속을 어지럽힌다,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는 말로 미사력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탐욕이에요. 탐욕.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들을 갖다 가두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렇게 좋은 일 하다가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뭐 저녁 식사를 했겠어요? 그 밤에 그냥 기절을 했을 것이고, 그 감옥에 집어 던져놨을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그냥 아프지 않은 것이 없고 피가 흘리지 않는 것이 없고, 캄캄한 그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참.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이제 사창가가 예전에 많았잖아요. 사창가가. 그 사창가 앞에 가면 이제 여인들이 거기 쭉 서 있고, 그 뭐 어찌 보면 거기 노예가 된 거죠. 다 몸이 붙들려 있고 깡패들이 지키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 여인들은 이미 또 성금을 다 받았어. 필요해서 부모님 뭐 수술비가 없어 그런지 몇백만 원 미리 성금을 끌었었고, 또 몇천만 원 빚이 되었고, 그럼 뭐 빚은 막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뭐 금방 빚이 막 늘어나.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포주들이 싫어하는 거야. 여인들 꼬셔갈까 봐.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선교사에게 괴롭히고 경고를 하고, 당신 다시 여기 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뭐 선교사님이 사명 가지고 왔는데 그냥 하겠어요?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밤에 결국 칼을 찔러서 그 선교사님이 결국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게 만들어. 그런 일들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도 전에는 주로 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왜? 그 여인들을 데리고 있어야 누군가 몸을 사기 위해서 오고, 사창가에서. 그래야 포주가 돈을 벌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걸 그냥 둘 수가 없죠. 결국 그것은 다 돈의 문제야. 왜 내 돈벌이를, 왜 내 장사판을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결국은 한 여인의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려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까. 지금도 해외 나가 있고, 특히 무슬림 지역에 또 불교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뭐 그 나라에도 경찰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뭐 그게 되나요? 밤에도 누가 창문에다 유리창에 돌을 던져버리고 예배당 안에 막 불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늘 이런 방해도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옷을 찢기고 무수한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감옥에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어둡고 침침한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흘러나오는 그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요. 다른 옆방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 기도 소리가 신음소리처럼 흘러나가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기도가 집 밖으로 나가서 저분은 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나,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들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 어떤 처지, 어떤 억울한, 어떤 무모한 일을 당한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아니, 다 좋은데 찬양하는 건 누가 못해? 그러나 이렇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몸이 뼈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이 밀려오고 매를 맞은 자국에 피가 멎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바로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들 앞에 참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지하 감옥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감옥이 천국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못해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곳이 천국이 되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곳이. 어떻게 매맞고 억울한 죄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 뼈를 찌르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슬퍼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내 혼자 견디기 힘든, 버티기 힘든 일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 아세요? 다니엘은 매일 기도했는데 이제 자기가 수석 총리가 될 것을 질투하는 다른 두 명의 총리가 자기를 모함해서 이제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그 신에게나 그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갖다가 반역죄로 다스리자고 이게 왕의 허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음모에 빠졌고 이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제는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양도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광야이든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광야에 있든지 시장 한가운데 있든지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핍박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정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때문에 받는 모욕이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 너희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손해를 볼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은 기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지 내가 불교인이면 그런 핍박 안 받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핍박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벌써 끊은 지가 몇 년 됐다고 그러고 그럼 누가 나를 핍박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할 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서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결국 뭐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기도가 되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노래가 되었어요. 찬양이 되었어요. 이제는 한숨 짓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변해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힘들다고 같이 힘들어하고 좋으면 또 금방 좋아가지고 그냥 하게거리고 조금 안 좋으면 또 그냥 한숨을 쉬면서 그냥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그럼 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잘 되면 예수님 한번 고맙습니다 그러지. 잘 안 되면은 그냥 예수님 원망하고 예수는 찾지도 않아 그냥.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기적과 권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렇게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정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어. 그게 지진이 나니까 문이 다 열려버렸어 그냥.
그리고 그들을 찾고 애채였는데, 찾고라는 건 아주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렇게 온 몸을 다 묶는, 다리고 팔이고 다 도망 못 가게. 그런데 그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지진이 나서 막 흔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다룰 때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워. 잠자고 있는 베드로는 배짱도 좋아. 오늘 내가 사형당하는 날인데 쿨쿨 잠을 자고 있어. 불안해, 잠을 안 올 텐데 말이에요. 그리스도들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불면증도 없나 봐. 그냥 그 감옥에서도 잠만 잘 자. 그러니까 깨워도 안 일어나. 발로 차서 깨워서 천사가. 그리고는 그를 끌고. 근데 옥문이 다 열렸어. 저서 문이 3개인가 다 열려가지고 그를 밖으로 끌어냈어.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집에 갔더니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여는데 깜짝 놀라고, 아니 베드로 선생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귀신이 온가 보라고 하면서 소리치. 그들은 아직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런 역사 우리 한번 나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어떻게 이게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는데 노아의 가족만은 이렇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가족만은 이렇게 또 거기 필요한 짐승과 모든 식물들 이런 것들은 보존되게 만드시고, 또 바벨탑,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벨탑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시는 거야. 기적이야,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결국 바벨탑 쌓는 것은 중단되게 돼. 인간들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흔들듯이 인간들의 한계를 경험하게. 이렇게 발전된 나라, 이렇게 과학이 달나라에 가는데 코로나 하나도 해결을 못해? 그냥 코로나 하나도. 그러면 백신 만들기도 만들어봐야 효과도 없고 또 계속 맞아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백신 맞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장애가 되기도 하고, 별의별, 백신 맞다가 눈이 어두워진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건 잘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백신이 그게 인간의 몸에도 그렇게 썩 좋은 열매가 늘 결과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 이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감하시니까 좀 살겠다고 이제 여행한다고 또 이제 다 난리야 지금. 이제 살았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몰라 인간들은. 그게 왜 그게 사라지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도 막 그냥 더 일어날 거라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또 다른 말은 안 하잖아요. 또 이제 마스크도 벗으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배후엔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또 요단강에 물을 멈추게 하셔서 거기를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싸워서 함락시킨 게 아니야. 하루에 7바퀴씩,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말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허물어져 버렸어. 여리고 성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 성의 두께가 무려 한 10m, 12m. 그때 2중 3중이야.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이야. 성벽이라는 게 이런 성이 아니라 우리 마차가 서로 교차할 정도로 성이 넓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성이 허물어지는데 아무리 소리 지르는 게 허물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성은 허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성경에 무수하잖아요, 여러분. 또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져 나왔고, 또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어오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나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거는 뭐예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숨만 쉬고 있지. 근데 아침에 또 깨우시잖아. 새벽기도 가라고 또 일어나면 새로운 기적을 행하신 거야. 왜? 잠자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거든. 심장마비로 그냥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 숨이 끊어졌어. 주무시다가 그냥. 또 물은 이렇게 너무 막 코가 막히고 이렇게 비염 있으면 또 이렇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칵칵거리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것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깨우셔. 그것도 기적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야. 매일매일이 기적이야.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동쪽에, 그것도 기적이야. 저녁이 되면 또 해가 지고 또 잠잘 수 있도록 또 달이 뜨고, 얼마나 그것도 놀라워. 사계절, 겨울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따뜻한 봄이 오니까 이제 봄바람이 또 불어오니까 만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 냉이도 캐러 가야 돼 또 이제. 이게 다 기적이야. 하나님의 기적.
봄바람을 불면 냉이가 올라오고 밭에 또 막 씨앗들이 올라오고 말이에요. 겨울 내내 땅속에 있었는데 얼어 죽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기적들이야.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꼭 이렇게 뭐 특별한 기적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냥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된다든가, 그냥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 주시는 기적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그거 하나님 주신 기적의 선물이야. 그게. 늘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이게 반찬이 이렇게 나물이 맛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뭐 계속해서 기적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데, 그때 졸고 있던 간수가 깨어난 거야. 그리고 나서는 간수가 당황스러운 거죠. 자, 2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졸고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럼 뭐 감옥에 다 갇혀 있으니까 도망 못 가죠 뭐. 그런데 자다가 깨어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간수들은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자기는 사형이야. 그냥 어차피 사형당하느니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고통을 줄이려고. 왜? 사형당하는 게 힘드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말리는 거야. 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또 스스로 자해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아니, 바울은 신라는 도망갈 수 있는데 왜 도망 안 갔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만약에 도망가 버렸으면 이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도망가 버려. 하나님이 기적을 배웠다. 옥문이 열리는데 빨리 갑시다. 빨리 신라 빨리 따라와. 르데의 집으로 가자고. 근데 가질 않았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이익을 취하지 않아. 유익을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아. 그렇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들은 기다렸어요. 바울의 관심은 도망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예수님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말아라. 바울은 그 죄수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 같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밤에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피난 갈 수 있는데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익을 스스로 거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직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지하 감옥에서 세상에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찌 보면 빌립보에서 온 처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가족이 이 간수의 가족이야. 할렐루야. 참 놀랍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TV에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일하는, 뭐라 그러죠? 그분들을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근데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시골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동기 모임들 가면, 동창회 나가면, 너 아들은 어디서 근무하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들은 교도소에 있어. 그러면 다 놀란대. 뭔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갔냐? 너 아들은. 근데 자기 아들은 교도관이니까 교도소에 있지.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교도관이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뭔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은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자, 29절 30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이 캄캄하니까 불을 켜가지고 간수는 등불을 켜서,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지진에서 옥문이 열렸는데 아직 도망도 안 가고 있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들은 누구지?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 살려달라고.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렸다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절 촉봉할 일을 경험했으면 세상에.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들, 선생님 최고의 표준이야. 이 죄수한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갑자기 왜 구원의 문제가 나올까요? 이들은 두려움을 느낀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 바울과 신라는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들이 전하는 예수를 나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간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란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아프고 병이 나고 그러면은 우리는 걱정되지만은, 또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 병 치료를 하고 나서 아이들은 더 건강해지고 또 잘 걷게 되고 또 지혜로워지고, 이런 걸 우리는 고난 속에서 뭔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유치원이 이제 아이들이 건 좀 많아요. 한 100명, 120명.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 이렇게 잘 돼서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이 한번 여름에 봄에 어디 학습을 떠난다고 이제 봉고차에 다 애들을 태우고 또 뭐 25인승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다는 못 가고 이제 한 반이 이제 돌아가면서 가겠죠. 고속도로를 가는데 기사 이제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만 그 이렇게 뒤에 이제 봉고차는 뒤에 이렇게 문이 또 열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꽉 닫혀야 되는데, 그게 애들 짐을 싣다 보니까 그게 고리가 거기에 이제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닫히질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렸어.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 중에 한 애가 아주 장난스러운 애가 있어. 걔는 그냥 안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맨 뒤에 자리 거기 가서 막 하다가 그 봉고차 뒤 문이 있는데 글로 올라간 거야. 글로. 그래가지고 거기 숨었다가 또 건너왔다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냥. 왜? 문이 완전히 안 닫혔으니까. 뭔가 이렇게 애들 가방을 쌓았으니까 거기에 고리 같은 게 거기 끼어가지고 문이 완전히 안 닫힌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서 걔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졌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달린 차에 애가 떨어져 버렸어. 그냥 끔찍하죠. 그 뒤에 가던 차가 그걸 보고 막 소리를 빵빵 치니까 그 공무차 기사가 놀라서는데 애가 거기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문이 열리고. 세상에 고속도로가 얼마나 달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 놀라. 그러니까 뭐 모두가 놀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근데 걔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뭐 조금 이렇게 까진 데만 있지 별로 다치질 않았어. 뼈도 부러지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어. 검사를 다 해봐도 참 놀라워. 차에서 떨어졌네. 고속도로에서. 세상에. 근데 이거 짐하고 같이 떨어지니까 아마 짐에 이렇게 짐을 안고 떨어졌으니까 좀 이렇게 그런가 봐. 근데 이제 해피리면 또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형사야, 형사. 아주 임자를 만났지. 그냥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야. 그 이제 그 엄마는 한국은행 수영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수영을 이제 그만두고는 한국은행 직원으로 있는 여자 이제 분이고, 남자는 어느 서울에 있는 이제 경찰서 형사야.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달려서 병원에 왔지. 근데 애를 보니까 애는 괜찮아. 떠들고 장난하고 그래. 그 이제 그분들이 막 교회 항의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반대로 너무 고맙다고. 사실은 우리가 예전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주부터 그분들이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왔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뭐 보통 형사하고 경찰이 뭐 막 교회에다 항의를 하고 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안전부주의가 어디 있느냐 막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분들은 오히려 그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고 참 새벽기도도 나오고. 참 놀라.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간수는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대답은 뭐예요? 정답이 있죠. 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야. 내가 어떻게 구원은 뭐 어려운 거 없어. 주 예수를 믿으면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문제, 교육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쟤들이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와서 떠들고 있어. 지금 쟤 애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잘하면 좋겠는데. 교육 문제 응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명망 있는 인물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이렇게 맨날 여야가 싸우고 맨날 뭐 체포동의안 가지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이 정치 문제 해결하는 길 답은 있어. 주 예수를 믿으면 돼. 국회의원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면 돼. 할렐루야. 서로 미워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해야지. 우리가 여야라고 싸우면 안 되지.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치 문제 주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 통일 문제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통일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 반도체 문제, 불황의 문제, 뭐 고금리, 뭐 경제 문제 다 걱정할 거 없어. 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으면, 복음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해결해 주겠다. 주님 말씀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걱정할 것 없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구원받은 역사를,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또 한 가정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붙드시면, 주 예수만 믿으면 주님이 해결할.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진급 문제 때문에 걱정해. 진급이 안 되면 또 뭐 어떤 일이다. 뭐 사업이 안 되면 또 어떤 일, 월세도 못 내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다. 그러지 말라는. 예수만 잘 믿으면, 나는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럼 여타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오. 그렇다고 예수 믿느라고 뭐 와서 기도만 하고 직장에 출근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직장에 출근을 하셔야지. 그러나 우린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